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막바지를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을 그나마 버티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걸림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 평생 다복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우리들의 미래도 항상 다복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 막판에 정말 인생의 실패자로, 어떻게 보면 반역자로, 또 성전 세력의 어떤 반대를 받는 자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운명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혹은 성당에 와서 카톨릭 신자가 된 게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즉 우리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천이 무엇일까?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세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주전자에 물 담아서 이렇게 쫙 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세례는 강에서 온몸을 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즉 과거의 자기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물 위로 올라가면서 새 생명을 얻는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례 혹은 침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너무 알아서 자기 일을 척척 해내.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너는 이렇게 참 이쁘냐. 넌 정말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착 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엉망인 자녀들도 있죠. 적어도 우리가 볼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맛있는 거 사달라고 조르기나 하고, 그럼 짜증이 나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가서 그래도 넌 이뻐.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이고 내 마음에 드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가 언제 철이 드나.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탁 끊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내가 믿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 세례터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느낀 것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전폭적인 사랑은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고 있어.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고 나면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차서 넘치게 되면 그 사랑이 자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뻗어가는 거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의 확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넘쳐흐르는 사랑이 드러낸 그 갈망의 결과가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갈망이었다. 즉 하느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기를, 더 이상 억눌리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어느 골목에서 혼자 흐느껴 울어야 하는 상황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평등하게 밥을 먹고 또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고 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느님 나라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길을 걷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에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 가셔서 있는데 두루마리를 건네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어느 구절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하느님의 영이 내게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옥눌린 자들을 해방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나라, 하느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케 하셨다 라는 기절을 읽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살 것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고백하신 그 선포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회당에서 일을 하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자체가 파근이 되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즉 회당으로부터 추방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율법, 구체적으로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규절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어떤 율법도 지금 슬퍼하고 굶주리고 다치고 이러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아픔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고쳐주고 먹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손을 고쳐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념치 않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회당장, 즉 회당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굳이 그거를 안식일 날 고쳐야 되느냐?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답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하느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밀려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천천히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회당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중간을 지나면은 회당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활동하죠? 호숫가에서 하십니다.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하시는데 그 호숫가에서 하실 때에도 종종 예수님은 아예 호숫가에 내려앉아서 가르치지 않고 배 위에 앉은 채로 사람들은 무태 있죠.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시면 배를 돌려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럼 그쪽에도 군중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 또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또 딴 데로 이동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미 예수님은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레아의 영주였던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거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가 헤로데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정들을 예수님한테 보냈겠죠. 저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봐라. 그러니까 항상 감시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도망다니기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을 물고기로 상징을 했죠. 근데 어부들이라고 하는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선교 방식과 그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궁합이 잘 맞는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두 가지 세력으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늘 읽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사제, 가야파였죠.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그리고 추가한다면 헤롯 당원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 중에서 성전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터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 자판을 들러 엎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환전상들은 차익을 남기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성전세를 낼 때 필요한. 그리고 그 제수용 짐승들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제사를 바칠 때는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그 재물의 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면 성전의 주인인 대사자에게 뭐를 줘야죠? 커미션을 줘야 돼요. 그게 통상 50%입니다.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본 수익의 50%를 성전으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식 지정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제수용 용품 같은 경우에도 비둘기의 경우에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렸어요. 여러분들 비둘기 한 마리에 5만원, 10만원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가월절 같은 명절에는 그게 10배, 20배로 뛰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부당행위의 전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 되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물의 배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과 부딪힙니다. 게다가 성전을 가로질러서 제기를 운반하는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이건 성전 제사를 막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사람들한테 누구를 기억하게 하냐면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전 세력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이나 짐승을 사서 제사를 바치지 않고 요단강에서 그냥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요한이 죽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타난 예수라는 자가 또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그 이후로 성전에 있는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를 갖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의 문제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전 입성할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누더기를 입고 입성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서는 빌라도와 그 로마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지중해변에 있는 휴양도시가 있습니다. 이 휴양도시에서 지내다가 명절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돌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올 때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은 기마병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기마병들을 앞세우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것은 황제의 권위, 황제의 군사력, 그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들어올 때는 군말을 타고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른 말을 하면 깔보면서 깔면서 입성을 합니다. 왜? 우리는 힘센 자야.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이 올리브산을 거쳐서 똥문이라고 부르는, 분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어요. 그 시구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보잘것없는 행색으로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즉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은 순결한 영혼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랑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 50년 후에 쓰여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황제보다 더 거룩한 분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뭔 년이죠? 그로부터 63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63년이라는 해는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해예요. 그 해에 태어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그 엄마였던 아티아가 아폴론 신전에서 깜빡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뱀이 쑥 허리로 들어오는 꿈인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뱀은 신성을 상징해요. 신성. 그렇다면 결국 아폴론 신전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인간 여자였던 아티아와 아폴론 시인이 결합해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다? 옥타비아누스다. 그래서 그 거룩한 아기가
커서 뭐가 돼요?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원로원에서 그에게 칭호를 붙여줍니다.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건 라틴어고요. 그리스어로는 세바스토스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군가요? 신이죠, 신.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황제는 곧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아폴론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퍼뜨리고 있던 제국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리에네라고 터키 지역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비문이 있는데요. 그 비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신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 구세주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그런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때문에 우리는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생일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을 복음의 시작으로 삼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해의 시작을 1월 1일이죠. 새해의 시작을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날을 기점으로 한다라는 칙령을 내렸다라는 스미르나 칙령이라고 하는데 칙령을 내렸다는 게 비문에 적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마르코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마르코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뭐냐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합니다. 첫 귀절이에요. 마르코복음은 첫 귀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로마인들은 당시 황제의 생일날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를 두고 메시아이며 구세주이며 빛 중에 빛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군주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모든 칭호를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누구한테 붙여줘요? 예수님한테 다 붙여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복음사가들이 봤을 때는 황제는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나는 과정도 그래요.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날 때 아폴론 신의 정기를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했듯이 복음서 작가들은 예수님도 마리아와 성령의 은총으로 마리아께서 수태를 했다. 수태 과정. 하느님과 마리아의 통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의도적인 서술이에요. 저건 지금의 황제는 하느님이 아니야.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건 이단이야. 우리가 흠숭해야 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 신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붙잡히면 맹수들한테 던져져서 살을 뜯어먹게 하는 맹수형에 처해했던 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은 로마 입장에서는 역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회당과 성정과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끝없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걸려있고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다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징이 아니에요, 사실. 일상에서는. 아주 잔혹한 상징이거든요.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 극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맹수형이고요. 맹수한테 던져져서 뜯어먹히는 거죠. 그다음 화형,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 십자가를 세울 때 아주 높이 매달지 않습니다. 왜냐면 십자가를 세우기 되게 힘들어요.
이 나무가 세로막대가 길면, 그래서 짧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매달리면 땅에서 한 50cm나 1m 정도 높이부터 그 사람의 발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들려 있는 거예요, 발이. 그러면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죽게 되면, 절명을 하게 되면 바로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날아서 이 눈 부위가 부드럽거든요, 살이. 눈 부위부터 파먹어요. 그러면 이 아래 하반신은 개들이 달려들어서 파먹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온몸이 다 살점이 뜯겨서 너무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양을 하는 거죠. 그 끔찍한 것을 보고 로마에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의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아요. 시민들. 어떤 사람들을 1차적으로 노예들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3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3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즈음에 로마에서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즉 검사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동료들을 규합해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폼페이우스 장군이 진압을 하면서 6,000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쫙 십자가형을 처해버렸어요. 로마로 들어가는 게 6,000개의 십자가가 꽂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참혹한.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로마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들의 폭동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각 속주들, 식민지죠. 그 속주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도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헤로데 대왕이 BC 4년에 죽어요. 그러자 헤로데의 포갑 정치에서 아무 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그가 진짜 폭발적으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시리아에 머물던 총독 퀸틸리우스 마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가 하고 있는 군대가 4군단이에요. 즉 군단이 4개가 있어요. 레지오 마리아 때 레지오가 레기온 하면 이게 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6,000명을 뜻해요. 그래서 그 중에 3군단, 3618, 18,000명의 로마 정예군을 보내서 진압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나자렛에서 5km,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장을 해서 봉기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진압하고 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2,000기의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2,000명의 반도들을 십자가에 세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반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평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을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을 가장 먼저 뵙고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그 모세에게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들,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노예들을 위한 하느님, 노예들의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떠도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맨발에, 맨손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노예들의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드님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다가 결국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하는데 노예들을 처형하는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불렀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평생을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사순절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조만간 유급학자들과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애 맞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리고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나라가 오면 네가 1등, 네가 상석이 앉는데 내가 차석이 앉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왜? 매력이 없잖아요. 종이 되는 거는. 그 나라에서 한몫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날 베타니아에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의 가격이 꽤 비싸죠. 나르드 향유 복음서에서는 전부 300데나리온어치라고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0달치 임금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르드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도의 히말라야에서만 나요. 그래서 거기서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향수기 때문에 이 목덜미나 이런 데 살짝살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 떼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한 거죠. 이 비싼 거를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스톱 하시고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해 준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에게 해준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두둔을 합니다. 아니, 미묘한 관계예요. 남성 제자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항의를 했지만, 여성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르드 향유를 부어준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녀를 두둔했을까? 단순하게 장례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여성 제자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눈을 얘기했어요. 난 죽을 거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마지막 식사이고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한다면 그분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뭘 해드리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죠. 그쵸?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명품 향수를 나한테 뿌려줘. 고마워. 그래서 그녀를 두둔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품이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인 겁니다. 그녀가, 그 여인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나머지는 다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밖에, 그 존경밖에.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서 그 여인을 두둔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분께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있을까요? 그 여인은 향유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첫 주간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죠.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한 예수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녀를 두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영광을 어떻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릴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 기사를 다룬 첫 기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어. 근데 그 무덤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묻혀 계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실까. 환대받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늘 마음 계속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안식일 때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날이 밝기도 전에 백바람처럼 거기로 달려가요. 왜? 빨리 그분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죠. 마리아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준 적이 복음서에서 없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마리아에게만 마리아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고 그때 마리아는 그분임을 알아봐요.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연모하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것이 준비될 때에는 다른 무엇이 다 상대화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기간 동안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을 하시겠죠.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어느 순간 부를 때 내 마음을 무디게 하시지 않고 거기에 응답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날들이 오면은 긴 시간, 강좌 시간을 만들어서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